1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것이 세상 풍속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많은 물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 때는 이 세상만 보이지만 그 위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음란한 큰 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귀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는가? 17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왕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 마귀의 정신 가운데 다 취해버리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풍속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건전한 것도 있고 또 혹시 나쁜 것도 몇 개 있지만 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가 문제가 있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돈 벌고 살고 먹고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 사는 거지. 처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체가,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세상 사는 전체가 사실은 악한 마귀가 제정신 못 갖고 살게 만든 포도주에 취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속, 특별히 나쁜 걸 쫓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걸 쫓은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의 풍속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근데 그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그게 뭐죠? 마귀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속을 그냥 쫓았는데, 유행을 따라 살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근데 그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사는 거였더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결국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였더라. 사람들은 육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잖아, 그게 마땅한 삶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그것은 마귀를 쫓아가는 삶이었더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옥 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 5장 14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술 먹는 것, 이것도 물론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악한 마귀가 여기를 휘잡아 놓은 그 정신 상태로 제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전체가 악한 마귀의 음행의 포도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사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그래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여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을 다 뒤덮어버린 세상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버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뭐 금, 보석, 진주 가지가지로 꾸미고 참 뭐 7 머리 10 뿔이 있는 굉장히 힘있고 화려한 모습이나 속은 뭐라고요? 싹 썩어버린 거구나. 이게 세상 정신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정신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후예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 가인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인과 그 후예의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가인의 정신은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정신, 세상 정신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12절,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 특징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 잡질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항상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게 두려워요. 사업을 시작하면 망할까 봐 두려워요. 직장 가면 퇴직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마음이 안 잡혀요. 근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하는 두 번째 현상이 뭔가? 17절. 창세기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방황하지 않으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 쌓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쌓아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보호해보자 하는 걸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 쌓는 이유가 뭐냐? 유일한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잘 키워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의 핵심, 처음에 무엇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내 인생 사는 모든 목적은 내 자식 하나 잘 키워놓는 거야.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뭘 하든지 뭘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 다 해줄게 하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 전체를 자녀를 위하여 성 쌓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 쌓아 놓으면 사람은 행복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잘 클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그런 성 쌓아졌던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이름 뜻 자체가 과시하다라는 뜻이 있고 떠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이름 안에 어떻게 과시하다라는 뜻과 떠나다라는 뜻이 같이 있을까? 이게 참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는 자기 혼자 컸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품을 떠나요. 부모는 그를 위해서 평생 살면서 오직 생각이 뭐냐? 내 자식을 위해서 난 성 쌓아줄 거야. 내 자식만큼 내가 보호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내 자녀 잘 키우려고, 내 가정 위해서 그렇게 사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쫙 키워나는데 그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야, 난 너 위해서 돈 벌려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어. 너 학자금 내주고, 너 먹여주려고. 나는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너 메이커 있는 옷 사주려고 내가 이렇게 뛰었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엄마 내 곁에 있어 본 적 있어. 내 생각 뭐 하는지 알아본 적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필요하면 돈이나 휙 던져주고 갔지.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성 쌓아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 컸다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하면서 대학 다니고, 내가 하면서 직장 취직하고, 내가 나 혼자 컸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차라리 부모 때문에 속상한 것만 많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면서 자기를 과시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수많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잘해줄까? 아직도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 애들 유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뭘 잘해줄까?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근데 그 풍속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 뭐라? 마귀의 전략 가운데 가정을 깨는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크면서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악해졌겠어요. 10년 전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위해서 돈 벌어다가 유학 보냈더니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버지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칼로 찔러 죽였던 사건 아실 겁니다. 그가 교수였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은요, 떠나가며 스스로 컸다고 과시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문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랏을 낳고, 그 이랏은 누굴 낳습니까?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틈을 타서 나를 때린다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더라. 참 인생 사는 거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온통 마음속에 있는 게 원망밖에 없어요. 부모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웃을 향한 원망.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땅에 태어났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때, 온통 자기 마음속에 원망투성이. 그리고 나서 이 무후야엘이 또 아들 낳아요. 무두사엘을 낳아요. 무두사엘이라는 의미의 뜻. 이게 좀 마귀의 전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의 전통이에요. 무두사엘이라는 것은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냐면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질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질 부리고 어둠에 있고
다 인상 쓰고 있고 이런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거기서 아들을 낳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게 라멕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강한 자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강한 자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은 자기가 강한 자가 됐어요. 강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칙, 한 사람은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성적 타락을 범합니다. 아내 둘을 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첫 번째 아내가 얻었을 때 이름은 아다였어요. 빛이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얻었더니 실라예요.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과 눈물이에요. 한 번이면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두 번째 되면 눈물과 슬픔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다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죠. 20절 보니까 아다가 아들 낳았는데 야발을 낳았어요. 그는 장막에 과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큰 사업을 이루어서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두 번째 21절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 수금, 퉁소, 연으로 따지면 스타 연예인이 됐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사업해서 부자 됐고 둘째 아들은 스타 연예인이 됐어요. 세 번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과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가.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이 첫 번째는 사업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타 연예인이 됐어요. 세 번째는 과학자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 따지면 뭘까요? 성공한 집안이죠. 잘 사는 집안, 멋진 집안. 이게 꿈 아닙니까? 이게 세상 풍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꿈, 굉장히 잘 살고 멋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뭡니까? 그 속은 참다마리만큼 썩어 있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참을성은 전혀 없어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어버린 사람. 겉은 참 훌륭해요. 겉의 모습은 참 괜찮아요. 근데 속은 아무 생각 없이 부패된 사람, 썩어버린 인생.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좀 세상 풍속이에요. 이런 세상 풍속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한다. 근데 그 심판받게 될 때의 특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전체를 포함하는 말 한마디예요. 창세기 6장 심판받을 때 특징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로 7절. 창세기 6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내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왜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하는 거죠. 네피라는 이름의 뜻은요 치는 자, 공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자기가 원하는 게 지나가면 때려서라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공격해서라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밟아서라도 뺏어야 된다 하는 자들이 네피림인데 그들이 그 땅의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깡패죠, 깡패. 깡패의 문화가 될 때, 조직폭력배 문화가 될 때,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되고 싶은 거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조직폭력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부모들? 교사들은 압니까, 그런 거?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 소 중에 1위부터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조직폭력배라는 거.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이 땅이 그런 땅입니다, 지금. 악한 마이가 물들어오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 그걸 좋아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폼난다는 거죠. 요즘 TV 한번 보십시오. 영화 한번 보십시오. 조직폭력배 얼마나 멋지게 미화해 놓고 있습니까? 뭐, 조직폭력배 막 딱 지나가면 자기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막 여자친구한테 외제차 팍팍 사주고, 기분 나쁘면 막 주먹으로 팍 때려, 아무나 때려버리고, 칼로 푹 찔러버리고, 힘 있는 거 자랑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여기에다가 현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정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힘, 돈, 화려한 거. 그런데 이 깡패는요, 진짜 깡패예요. 여러분, 배려 있는 깡패 봤습니까? 은혜로운 깡패 봤습니까? 감사하는 깡패 봤습니까? 아니, 행복한 깡패 봤습니까? 깡패는 깡패예요. 잠깐 돈 있고 힘 있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갖고서 얻는 것은 자기 천상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조급함, 배려 없음, 그 문화예요. 지금 이 시대의 풍속과 이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화려함을 추구해요. 그렇게 추구하며 나가면서 얻어지는 건 뭡니까?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만인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의 자녀를 지금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숙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내일까지 해가는 숙제래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 결혼식 하는 모습하고 옛날 결혼식 하는 모습의 사진을 갖고 오라 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 있으니까 좀 쉽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여기서 아이들이 각자 뽑아서 갖고 오면 그걸 이제 학교 앞에 쭉 이게 수업할 때 내놓고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뽑아오는 게 다 다를 테니까, 뭐 물론 인터넷 같은 거 쓰면 다 똑같은 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뭐 교사가 좋은 교육 방안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닷없이 한 가지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에는 모든 아이들의 집에 인터넷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엄마, 아빠가 계실까? 다는 아닐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배려가 없어졌다는 거죠. 경쟁은 있어요. 성장은 있어요. 힘은 얻어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초등학교 때서부터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려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가정에 와서도 부모한테 배려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는 배려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오직 힘, 돈, 화려함,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음녀의 포도주예요. 이것 때문에 온통 상처.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어렸을 때서부터 배려받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은 왕따 당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진노와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다 어두워진, 다 온통 캄캄해진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참 놀라운 것은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노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느 때냐? 노아 같은 때다. 세상 정신이 노아 정신처럼 되어 있을 때, 그때 다 무너지고 깡패 문화로 꽉 차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서 있는 노아 같은 사람 있는 그때에 내가 그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연애 문화를 봐도 그렇고요. 참 이상한 것은 깡패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의사나 뭐
뭐 변호사나 뭐 교수나 그 영화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려놓은, 그러나 사실은 정말 깡패는 깡패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런 문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한 사람. 여러분이 노아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자녀의 학교 위에 구원의 방주를 띄울 수 있는 사람, 그 바로 노아처럼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은혜를 입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깡패 문화에 꽉 차 있어서 특징이 뭐죠? 배려가 없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은혜 모르는 이 시대에 은혜를 아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 십자가 져서 이 큰 은혜를 베푸사, 이 큰 사랑을 베푸사 나를 구원시켰군요 하는 마음속에 은혜를 알고 배려를 알고 감사가 있는 사람. 자기 부모를 향한 그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정말 사람이에요. 세상 풍습 그냥 쫓아가면서 감사 잃어버리고 원망투성이 되고 상처투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누가 키워주겠어 나 혼자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 가운데 그러면 망하거든요. 그럼 그 집안은 망하거든요. 그럼 그 자녀는 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모르고 크는 자녀에게 돈 퍼주면 뭐 할 겁니까? 그 망하는 자리에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를 띄울 수 있는 사람, 은혜하는 사람. 내가 참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사람이구나. 부모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주여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은요 다 실패의 눈물 아닙니까? 억울함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 눈물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문명을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쳐달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가서 보이라. 열심히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와중에 자기 몸이 다 고쳐졌어요. 10명이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 9명은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몸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치료받고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뭐 그가 한 40살 정도의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년 더 산다고 해요. 30년 더 살면 죽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뭐죠?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피부가 다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치료받았어요. 30년 후에 그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피부 다 썩습니다.
치료받아도 3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믿음 너를 구원했다. 다른 말로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30년 후에 육체는 썩어져도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바뀌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문이 닫혀 있는지 아십니까? 깡패 문화, 감사 없는 문화. 왜 가정에 문이 닫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문화, 은혜를 모르는 문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회복돼야 될 것,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그와 같은 감사의 불꽃들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성도가 하나님을, 이처럼 감사의 물줄기가 터져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뭐 미국도 배울 수 있나요? 옆집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돈 갖고서 자기 외아들 참 잘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면서 키웠어요. 키워서 이 자녀가 참 열심히 또 공부하고 속썩이지 않고 공부하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금메달을 주거든요. 그 금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답사를 하는데, 수상에 대한 답사를 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수석의 영광을 줘 금메달을 준 것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다. 두 번째,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교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다. 참 가난한 우리 집안 어머니, 나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사실 이 금메달 내가 달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달아야 한다고 어머니 그 앞으로 모셔갖고 어머니한테 금메달을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이 짓을 안 합니다. 자기가 부모 덕에 좀 크고 나면 자기가 봤을 때 그 부모가 처량하다고 숨깁니다. 청소로 있는 아버지 아니라고 숨기고, 같은 빌딩에 일하는 청소하는 어머니, 회사원 된 자기가 그 어머니 덕에 회사원 됐는데 자기의 어머니 아니라고 숨깁니다. 이게 이 땅의 문화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목에다 금목걸이 달아주는 거, 금메달 달아주는 거 당연한데 그걸 하는데, 당연한 그걸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호사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승승장구하게 하나님 복 주시죠.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탔어요. 그 사람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윌슨 대통령은요, 사람답게 감사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온라인 시대는 사람답게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 낳아보면 압니다. 자녀 절대 혼자 못 크죠. 1년 넘게 2년 넘게 부모는 그 자녀 항상 대기조로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그 시간이 몇 시간, 자기가 몸 상태가 어떠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 자녀에게 합니다. 그 자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 자녀 안 좋다고 하는 커피도 끊고 그 자녀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당연한 감사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는 시대에 은혜를 알고 감사의 물줄기가 가슴에 흐르는 사람,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인스 워더, 우리가 잘 아는 미식축구 MVP, 뭐 요즘에 실력이 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참 멋있죠. 그 어머니 동두천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하다가 미국 들어갔죠. 미국 들어가서 그 남편은 흑인한테 버림받고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 했죠. 다 하면서 그 자식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고생하면서 은혜 가르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 키웠어요. 혼혈아라고 취급받고 참 놀림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그 엄마가, 홀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 키웠어요. 그럼 마침내 미식축구 MVP가 됐어요. 근데 MVP 되고 난 다음에 그 하인즈 워더가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동양인,
식당 아줌마 우리 어머니. 그러나 내게 있어서 최고. 원더풀. 여러분, 한 해 MVP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한 3,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진짜 인간 MVP. 그렇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MVP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진짜 MVP. 숙종, 우리나라 숙종 때 진짜 있었던 사건인데, 과부가 아들 둘 키운 거예요. 왜 다 이상하게 과부죠, 전부 다.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과부가 아들 둘을 키운 거예요. 근데 아들들 키우는데 참 고생이잖아요. 막 품 팔아서 키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우다가 뒷뜰에 이렇게 호미질을 하고 있었는데 뭐 톡톡 걸려요. 뭔가 보니까 상자예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다 있으면 전쟁 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니까 뭐 땅에다 묻어놓고 가는 거죠. 묻어놓고 갔다가 그 주인이 전쟁 나는 길에 죽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이제 땅에 곳곳에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세 완전히 바꾸죠. 뭐 완전히 인생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보고 있다가 그걸 다시 뚜껑을 덮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 자식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똑같이 품팔러 다녀요. 똑같이 일해요. 그러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자녀 둘이 다 장원급제하고 나라의 동량이 됐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 유언으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 꺼내놓으면 너희들 망할 것 같아서 그 돈 묻고 내가 일했다. 여러분, 이 시대 자녀한테 돈 항아리 하나씩 물려주면 될 줄 압니다. 그게 자녀 망치는 줄 모르고, 그 자녀의 속은 은혜도 모르고 이랏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돈 하나 물려주려고 성 하나 쌓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원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여러분들도 취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쌓기 위해서 달려가고, 강한 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돈, 화려함, 명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마음속에 은혜를 망각한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는,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방주를 두둥실 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할 때 주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가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내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그런 자녀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 안 무너집니다. 부모의 은혜하는 자녀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풀어졌던 것들, 세상의 포도주에 섞여서 흔들거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정리하고, 주님,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은혜하는 사람이네요. 내 안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마르지 않은 사람, 마음이 마르지 않은 사람. 정말 부끄러운 건요, 감사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앞에 일했던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식한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장애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자기의 심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가난한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의 강이 흐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결심합시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게 그 은혜의 강이 흐르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독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흐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86장. 날
주소서. 그죄 인복과 길기 얻었네. 하시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약하고 추해도 내 주께 나가면 힘 주시고 또 깨끗게 하실 걸 믿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깡패 문화에 빠져서 값없는 성공 강요, 힘 있는 것, 돈 있는 것, 화려한 것, 사치스럽고 온통 마음 뺏겨서 달려가다가 오늘 문득 주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도 은혜도 배려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내 마음, 이제 십자가 앞에 다시 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은혜를 아는 시대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온통 화려함과 힘과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공 시대로 가득한 이 시대, 아버지 깡패 문화로 가득 차있는 이 시대, 아버지 조급함과 배려 없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달려가고 원망과 분노의 눈물을 받으며 실패 후에 좌절의 눈물만 흘리고 성장 그려야 될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 달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